야의 이후의 시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과거의 악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악을 범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중심으로 행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모두 7종류가 되는 다양한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큰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때처럼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회개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전과 다르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적인 회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의 인정과 함께 이방신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근심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진실한 회개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실함으로 회개하였지만 그들의 진실한 회개가 여전히 한계가 있고 일시적으로 얽망하지 못할 회개임을 아셨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아시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보시고 번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으로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냐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또 한 명의 사사를 보내시죠. 바로 이 사사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 사사입니다. 자, 입다는 어떤 사사였습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므낫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에게는 치명적인 출생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의 어머니는 메춘부였습니다. 아버지 길르앗과 어머니 기생 사이에 태어난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본처와 본처의 자식들에게 서자로서 차별을 당하고 소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끝내는 이제 상속 문제 때문에 아버지 길르앗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한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돕당에 거주하면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군사령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시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상황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한순간에 갑과 을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귀찮은 존재가 어느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과 상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역전되고 바뀔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창회에 가면 쉽게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에 찐따였던 친구가 한 회사의 중진이나 사장이 되어 있고, 과거 학교에서 잘 나가고 인기 있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역전의 요소와 반전의 요소들이 넘쳐나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에는 늘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바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란 존재에 대해서도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들입니다. 우리는 약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들과 약점들도 강함과 장점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갇혀서 쉽게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형통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어려울 때가 찾아오고 또 어려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형통할 때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들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못 나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다 누가 주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75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인생은 불확실한 것들이 많고 얼마든지 변수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늘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남을 높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이 나를 높여줄 날들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전쟁이 아닌 외계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암몬 왕은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합리화로 입다의 외교적인 협상을 거절합니다. 자, 평화를 위한 협상이 무산되자 곧바로 입다는 전쟁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돌입하자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을 위해서 길르앗 미스베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사사 입다에 관한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입다의 서원 맹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한 가지 불필요한 서원의 맹세를 하기 시작하죠. 자, 입다의 서원 맹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의 소원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암몬 자손을 만약에 이기게 해주신다라면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첫 번째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영접할 존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님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손과 발을 다 잘라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에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주시면이란 동사를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전쟁 승리의 행하심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입다가 서원의 어떤 대상을 염두에 뒀는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입다의 이 서원의 맹세는 하나님께 전쟁 승리를 보장해달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서원의 맹세였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도한 입다의 서원의 맹세는 전쟁 결과에 대한 입다의 초조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입다의 과도한 서원의 맹세를 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전쟁 승리에 대한 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자, 입다는 과거에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렸던 길앗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확실한 자신의 존재감과 지도력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입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최고의 전쟁 승리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다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마지막 카드인 맹세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자, 서원 맹세라는 것은 잠깐의 위기의 모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서원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아멘. 만약에 서원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더욱더 서원 맹세에 대해서 신중하고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쟁 승리에 대한 입다의 서원 맹세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하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와 감사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은혜에 경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거래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반드시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과 거래적인 신앙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생활에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직분을 맡아서 충성을 다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 내려 주셔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냅니다. 무엇을 얻어내려는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에게 갑절로 물질의 복을 더해달라는 사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거래적인 헌금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나의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장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서약을 하면, 그리고 나서 그 서약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중심에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발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거나 보답하는 일들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목적과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박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물과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목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give and take,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거래하는 신앙을 철저히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 승리에 만취한 입다는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에 이제 이르렀죠. 자, 이때 집에서 사사 입다를 맞으러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무남동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1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멘. 자, 구약에서 이 장면이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한 장면. 이 장면이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슴 아픈 장면들입니다. 자, 승리의 기쁨이 한순간에 죽음의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입다는 집에서 나오는 자신의 딸을 보면서 옷을 찢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11장 3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입다의 입에서 처참한 절규의 한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서글픈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아버지의 절망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마음과 다르게 입다는 오직 자신의 잘못된 맹세와 소원으로 자신의 딸을 죽게 하는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의 절규에 입다의 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맹세를 신실하게 행하라고 아버지를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입다의 딸의 이러한 순종적인 모습들은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친 입다의 맹세소원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입다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잘한 행동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한 이유는 입다의 맹세서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맹세서원 이전에 무엇이 입다에게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까닭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입다의 맹세서원은 전적으로 입다가 일방적으로 맹세한 서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입다의 맹세서원 이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 이 맹세의 소원은 어떤 환경이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맹세한 소원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소원한 맹세의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서 23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서원을 갚지 않는다라면 죄가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은 자신의 딸에 대한 입다의 맹세의 서원의 이행을 정당하게끔 보이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와 반대로 서원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들도 존재합니다. 우리 레위기서 27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한번 하나님께 서원한 이 맹세의 내용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말씀들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서원자가 만약에 가난하면 그 서원을 갚을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형편과 상황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한 맹세는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형편과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맹세의 서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자신이 맹세한 것을 취하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나오죠. 자, 사울은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맹세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를 듣지 못한 자기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자,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의 맹세서원을 행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만류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자신이 한 맹세를 철회하는 사건이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도 상위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상위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십계명에서 나오는 안식일 계명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과 짐승 제사만을 원하시고 이방 종교처럼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생명까지 희생해가면서 자신의 맹세 서원을 이루려고 하는 맹세의 서원을 절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딸을 번제로 입다가 바치면 입다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여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입다의 맹세의 서원의 행위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행한 서원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인 맹세의 서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의 서원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를 행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입다는 딸을 번제로 드리는 맹세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이 맹세의 서원을 불이행한 값을 혹시 하나님께 받더라도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딸에게 더 큰 악을 범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이 죽음을 앞두고 애곡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조바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맹세의 서원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드시 회개했어야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입다에게 2달 동안이나 자신을 성찰할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정직된 태도로 이렇게 입다가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만의 일방적인 서원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기로 했다. 이 건물이 팔리면 이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건물과 땅 문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나의 일방적인 소원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때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을 실행하는 주체자이지만 나의 소원에 하나님의 응답의 뜻이 있는지, 나의 소원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소원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소원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나의 소원의 실행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떠난 악함과 잘못된 열매를 맺는 소원이라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서도 안 되고 내 의지로 이러한 소원들을 이루려는 노력을 멈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만약에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이 소원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내가 어떤 아집과 고집으로 이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우선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보다 나란 존재가 더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소원을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원을 이행하려는 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자신의 헛된 소원 맹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사사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성찰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